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캄보디아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이 경제력은 떨어지는 나라죠. 떨어지는 나라고 정말 이제 와서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나라. 그래서 제가 갔던 곳에는 이제 최익도 목사님 세운 그 다일 공동체죠. 바퍼 사역하는데 그곳에 다녀왔고, 첫날은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다녀왔어요. 육군사관학교 교장님하고 함께 거기서 훈장도 받고,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함께 간 분이 이제 나라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 교장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도 숙제를 더 얻어가지고 왔어요. 사관학교인데 아직 총 쏘고 이런 걸 못하는가 봐요. 아직. 그래서 그런 거 숙제를 또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건물 쭉쭉 세워놓고 이런 거는 어느 나라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인프라 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는 흔치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런 산업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특히 전자 이런 IT 계통의 인프라는 세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도 우리나라를 모본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제품은 습기가 차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보내줄 테니까 항온 항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어컨을 좀 넣어가지고 습기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자기기는 다 고장나서 쓰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선교, 우리 한국분이 1000명 선교사가, 그리고 거기에 장로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장로신학대학은 교단 구분 없이 통합, 합동, 백서, 대신, 보신 다 합쳐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같은 찬양을 가르치고, 한국의 처음 감리교 아펜젤러와 장로교 세브란스 누구예요? 그분들 오셨을 때에 같이 다니잖아요. 하나로 성경도 같은 것으로 찬양도 같은 것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 세웠는데 거기 신학교가 열악한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금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학생들이 먹고 식사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서가는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딸이 유엔에서 근무하시다가 요르단에서 순교했죠.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 유엔에서 나온 보상금을 전부 그 나라에 그 교회를 짓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데 다 사용하는 목사님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했더니 그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요르단에서 순교당할 때 유엔에서 나오는 유엔 직원이니까 유엔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캄보디아를 사랑함으로 그 나라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아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기도예요. 물론 다른 종교들은 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라는 그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원에 가보면 어느 일조한 곳에는요 사람이 얼마나 만졌는지 돌이 닳았어요. 반질반질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뭘 그걸 만지면 무슨 복을 주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복 주다니까 만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막 그렇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분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은 그냥 살아있지도 않고 숨쉬지도 못하고 이런 아무런 해줄 수 없는 그 대상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점진적으로 더 나아요. 제가 거기 가서도 그 회장한테 이야기해서 야, 그 나라 그 교회 잘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내 교회가 지하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 그냥 그 얘기했다가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내가 괜히 그 얘기했네.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죠? 좀 미안해. 그 나라도 복을 받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하고 지금 자기도 이렇게 목회자 과정을 좀 받고 있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선교사 이름 달고 가서 이 선교사가 뭔지 자꾸 묻는데요. 자기를 자꾸 묻고 그래서 목사님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선교에 전념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호사이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할 기회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요. 보세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안 와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는 언젠가 뒤돌아보고 그는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시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내 음성, 내 간구를 다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물론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있고 그래 금방 응답 오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면도칼을 달라면 어떻게 해요? 이 면도칼로 자기를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기다려라. 네가 성인이 될 때 내가 주겠다. 기다리라는 거지요.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 면도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된다는 것 또한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 그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근데 다윗 같은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 않았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런 그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정이 대단한 다윗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아졌느냐 말이에요.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그래, 왜 왔냐? 뭐 물어보고, 요새는 몸이 좀 건강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물어보시고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한 자였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야,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영화롭게. 끝까지 우리를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귀중하다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 맨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다. 수장절, 장막절. 이 장막절에는 우리가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 그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 15년 동안 쫓겨다니 그냥 굴속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피신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습니까? 다윗보다 더 좋지요? 여러분 어디 도망 다니는 자 있습니까? 다윗의 도망 다니는 그 일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이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서운 죄에 대하여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가 된 우리는 늘 아버지께 동양식 우리나라식 예절로 봐도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문안해야죠. 아버지께 문안 인사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증거가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이 사랑의 행위가 된다면 이 기도는 조건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기도가 거래? 그 참 이상하네. 거래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 별로 좋지 않죠? 거래, 상거래, 관계 속의 거래. 이 기도를 거래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거래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찬양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께서 1000만 원씩만 매달 준다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 나 1000만 원 이상씩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10의 2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거래하는 거예요.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담배를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 일종의 거래예요. 그 거래하는 기도가 성경에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나 사무엘상 보면은 한나라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막 분나게 하는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분나게 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요. 분나게 하는 여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바치는 서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건부로 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돼요. 왜 서원 기도를 조건부로 하십니까? 조건부로 하시면 안 되고 서원 기도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그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기도해 가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거래죠. 일종의 거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아플 때도 아버지가 그 아픔을 머리에 손 얹고 야, 너 정말 몸이 열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절로 낫잖아요. 저절로. 부모 중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몸에 전달될 때에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해야 하는데, 그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냥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데, 기도는 이런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뭐 응답도 안 받아봤고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자꾸 기도하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아버지 감사, 나도 감사, 아버지 나 갈게요, 아멘 하고 가는 사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그냥 금방 왔다 가서도 또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안 된 것은 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대화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아빠 저 왔어요. 저 밥 먹었어요. 저 갔네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참 이거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근데 경험이 없어요.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선생님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고 다 이해되게 만들고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남의 기도하듯이 하고 있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애장이 끊어지는 기도가 돼요. 이거 내 안 주면은 나 이 수학 문제 풀지 못하면 내 진급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그런 기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기도 오래 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왜 나오는가? 내가 그냥 아파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불이 나가지고 내가 오갈 데 없어서 엉엉 울면서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지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100평이 넘는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 집 주심을 감사해서 자녀 주심을 감사해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간절한 기도지요. 어디 막 고장 나가지고 그거 고쳐달라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해요? 이 고장 나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옥하는 목사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도 핸들이 돼요. 자동차 운전하는 예비 타이어가 되면 안 된다. 예비 타이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가 펑크가 나야만 예비 타이어를 고치니까 그때 예비 타이어를 만지지 않습니까? 이 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펑크가 나서 자동차가 갈 수 없을 때 고장 났을 때 이제 막 타이어를 교체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운전대에 앉아서 날마다 그 운전대를 붙들고 출발서부터 도착지까지 함께 하듯이 핸들을 놓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요새는 뭐 AI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 핸들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생명줄이에요. 그 기도. 그래서 이 핸들을 놓고 목적지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핸들을 붙잡고 가듯이 우리가 기도줄을 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언가 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범죄하지 아니하게 도와달라고 하던가 지혜를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찬양을 해요. 온 우주 삼라 만성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에는 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겨울철에는 좀 쉬고 물론 공장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제외지만 농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에 따라서 특색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나라. 그리고 엄청 척박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땅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의 땅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입신을 해서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슨 얘기냐? 너희 나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차원에 대한 건 나도 잘 아는데 대학에서 그런 학과를 전공해서 잘 아는데 사실 별로 없거든요. 철도 양양철광이 조금 나다가 요새는 나지도 않고 별로 나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걔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입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 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광물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광물. 그걸 빨리 찾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찾는 거죠. 지혜 주시면 찾고, 또 이 광물 선광법이 달라져. 옛날에는 못 썼는데 버렸는데 지금은 화학이 발달돼가지고 과학이 발달돼서 다 분리시켜서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나라에는 엄청난 자원이 정말로 그 꼬마 아이가 천국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통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AI 보세요.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 로봇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고, 우리는 앉아있어 놀면서 로봇가 일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큰 공장들은 벌써 시작했잖아요. 자동차 로봇도 팔로 만드는 거 이게 아니에요. 로봇가 연구를 합니다. 로봇가 연구한다. 대단한 건 영화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고하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내 원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내 불편함이 많아요. 제가 나를 때렸어요. 제가 내 것 가져갔어요. 막 이런 것을 막 저주스러운 일을 그 사람한테 가서 하면은 저주가 돼요. 송사하고 막 이러면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한테 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똥이가 내 땅을 뺏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찾아주세요 하면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하여 이렇게 하면, 탄원하면 저주가 탄원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주하지 아니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잘 드리는 비결이 뭐냐? 다 기도 잘 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김연아가 스케이트 그냥 하루아침에 탁 타고서 그냥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두 다리를 탁 들고 이렇게 날아갔나요? 엄청난 뭐를 했어요? 그렇죠. 훈련을 한 거죠. 엄청난 훈련. 이 다리가 다 부러지도록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죠?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그런 훈련과 연습 속에서 세계 제일 가는 스케이팅의 그 여인이 된 것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을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훈련돼야 한다. 오래 하고 싶으면은 다른 훈련이 없어요. 기도 정말 나도 잘하고 오래 하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가만히 할 얘기 없으면 눈 떴다가 또 눈 뜨고 있으면 좀 이상하네. 눈 다시 감고 오래 앉아 있어 보세요. 10분 앉았다가 그 다음에 20분 도전하고 30분 도전하면 이제 점점 나도 모르게 30분 동안의 기도의 양이 생기는 거지. 근데 할 얘기 없다고 쫓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빨리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그냥 오래 앉아 있으라. 할렐루야. 뭐 배우고 이러는 게 없어. 우리 저 인도의 그 수녀
누구죠? 테레사. 그 수녀가 기도를 하도 잘한다 하기에 물어봤어요. 수녀님, 그 기도를 잘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뭘 잘하는 게 있느냐?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도 그렇게 기도 잘한다고 소문난 그분이 그냥 앉아있으면 된대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고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에 앉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와서 앉아있으면 새벽 기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앉아있으면 저녁 기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앉아만 계시다가 뭐 혼자 떠들다 가셔도 되고. 할렐루야. 네. 야, 이게 하나님이 다 뭐 기도의 법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엄청 어렵게 막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외에는 법칙이 없어요. 하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면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주기도문만 외우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그 다음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주기도문, 한 번은 사도신경. 사도신경 2번 했다가 주기도문 1번 했다. 상관없어요. 그것만 30분 하고 가도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막 30분 동안 외우고 가면 악한 영이 여러분 앞에 덤비지 못해요. 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것을 그렇게 막 외우고 30분씩이나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외우고 갔으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능력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연불 외우는 거 봤어요? 똑같은 거 외워요. 들어보세요. 똑같은 것만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30분 동안이나 고백할 때 베드로는 단 한마디로 큰 사도가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됐어요? 큰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보다 더 큰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믿는 자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30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기도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돼도 주기도문 하면 돼요. 사도신경 외우면 돼요. 그리고 질병이 걸려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기도 이거 안 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기도하지 못하게 악한 영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할 일도 없으면서 바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것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집어넣어가지고 저 집은 15평인데 우리 집은 9평이야. 우리도 15평으로 가야 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심을 집어넣고 우리를 바쁘게 시간을 도둑질 해가고 또한 이 기도한다고 되냐? 믿음을 뺏어가. 제일 나쁜 것이 기도한다고 되냐? 예, 기도하면 돼요. 저는 경험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 캄보디아의 그 신학생 보니까는 이 선교사님들이 참 잘 가르쳐요. 거기는 이런 묵상 기도가 없어요. 전부 소리내서 하는 기도. 그러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밥 한 끼 때우기도 힘든 그 신학생들이 그냥 뭐 우리 누구 노래 보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뭐 이런 노래 그거 좋은 노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배가 꺼져도 뛰어야 먹을 게 생기지. 할렐루야. 그런 노래 있죠. 난 처음에는 보릿고개 난 처음에는 참 옛날 맞아 그랬지 이렇게 들은데 신학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불교적인 노래예요. 불교는 그렇게 해요.
배 꺼진다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배가 꺼지든지 뭐가 든지 뛰어야 먹을 게 되는 거예요. 잘 뛰어야 소롱민이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안 뛰어봐. 굶을 때까지 기다려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병들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자꾸 뺏어가는 악한 원수마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정직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성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고 그러면 막 저절로 기도해요. 제가 우리 처고모님이 이렇게 이 뇌출혈로 있는데 그 가족이 지금 전부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미쳤어, 잘 미쳤어. 미쳐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도 기도하고 나와도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기도하고 이 종의 설교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뺐으면 좋겠네. 또 이거 또 이 얘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내줄 건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